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현재는 이제 통독을 하긴 해야 합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정독을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독을 하면서 묵상하고 외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듯이 조심스럽게 읽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아주 조금씩 임의대로 변개시키거나 입맛에 맞게 골라서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지난주에 강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읽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읽으면 사실은 뭔가 깨닫는 게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방식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대개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피상적으로 읽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호수아 6장 그러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6장 하면 사람들은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제목이 6장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그러면 이걸 딱 듣는 순간에 교회를 그래도 몇 해 다녔다는 사람들은 뭐가 떠올라요? 그거 성 뺑뺑 돌다가 한꺼번에 와 했더니 성이 확 무너졌지. 그래서 그 성령을 점령했어. 이거 기억한단 말입니다. 거기까지 기억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전부 몇 번 돌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헷갈립니다. 그죠? 그게 한 일주일 도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돌았더라 이럽니다. 그죠? 근데 그거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처음에 13번은 한 번씩 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번 합쳐서 총 13번을 돌았습니다. 그러면 그 성경을 꽤나 정확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압니다. 여호수아 6장을. 근데 여러분들 거기까지 알려고 해서 이 성경을 썼겠습니까? 절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13번 돌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그거 아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 아는 거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나가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거를 놓친 채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성 무너진 이야기 그거 그냥 뺑뺑 돌다가 한꺼번에 와 하니까 무너졌다는데 이거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 옛날 얘기로 거짓말 아니야? 이쯤 되면 안 읽은 게 사람이 낫습니다. 근데 해석하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작 깨달아야 할 게 뭐냐? 그리고 여호수아 6장이 실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이걸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기는 1절부터 그냥 5절까지 읽었습니다.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봅시다.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죠? 소문을 다 듣고 이미 감 잡은 겁니다. 얘네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려고 들면 여리고성이라는 최대의 관문을 반드시 넘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1차전은 여리고성 전투가 될 것이라는 걸 여리고성 주민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한 자가 없는 거죠.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럽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여호수아가 보기에 하나라도 물증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과거형으로 얘기하십니다. 넘겨 주었대요. 네. 근데 실제로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다음에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6살 동안을 그리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성을 넘겨줬대요. 분명히 그 성을 무너뜨리고 너희가 공격해서 성공할 거래요. 근데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전열을 재정비해라. 무기를 다 잘 갈아라. 예리하게 갈아라. 그리고 작전을 잘 짜라. 내지는 이러이러한 작전으로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뭐 이런 지시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딴소리를 해요. 뭐라고요? 그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렇게 하래요. 얼토당토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동이 하기가 어려운 겁니까? 쉬운 겁니까? 쉬운 거예요. 이거 도는 건 다 돌 수 있어요. 이걸 누가 못 돌아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것만 시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시키는 내용은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지금 여기는 어떻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비합리적인 지시로 들립니다. 그죠? 근데 여호수아 1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서만 보더라도요. 1장에 나온 얘기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기껏 하려는 게 핵심이 8절에서 이 율법주의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다 지켜라. 이럽니다. 그리고 지금 전쟁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초입에서 최대의 전쟁을 벌여야 할 사람들에게 이게 전쟁에 관한 얘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관계가 없는 듯한 얘기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문제 해결하는 데는 뭐 별 관계가 없는 부족한 듯한 얘기. 내지는 여호수아 3, 4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얘기입니다. 요단강을. 근데 이게요. 법규를 진 제사장들이 발걸음을 물에 딱 디디니까 강물이 딱 끊어졌대요. 이게 합리적인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런 비합리적인 얘기가 3장에 나옵니다. 4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장이 그 얘기예요. 네. 3, 4장이. 그 다음에 5장은 또 어떻습니까? 전쟁을 코앞에 둔 백성들에게 전군의 모든 남자들,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남자들 할례를 행하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남자들 전원이 몽땅 다 애를 거 없이 몽땅 요즘식으로 포경수술하는 건데 그러고 곧 전쟁에 참가한대요.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미친 짓입니다. 이건 오히려 실제 전쟁에 해를 끼치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정도가 아니라 이건 불합리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지시를 시킵니다. 이런 지시를 하십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할례하는 거 못할 거예요? 못할 건 없어요. 다만 그 하라는 지시가 비합리적인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못하는 것이지 그냥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떼돈이 듭니까?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1장부터 5장까지 쭉 읽어보면요.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어요. 단 합리적인 거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거기 제가 1장하고 2장을 빼버렸어요. 그죠? 2장을. 근데 여호수아 2장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라합 이야기가 이제 얽혀져서 나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은요. 하나님의 지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성경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너희 정탐꾼을 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기억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긴 있습니다. 언제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근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직전에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자기가 왕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가.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 경험을 토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합리적입니다. 인간이 보기에. 근데 이게 죽습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꼼꼼히 읽어보시면 알지만 이것 때문에 가나안 진군하는 날짜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열흘은 늦어집니다. 이게요. 사흘 이내에 너희가 진군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랬는데 그게 계속 늦어진단 말이죠. 여호수아가 제 땅에는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행동한 이것이 오히려 가나안 땅을 빨리 얻는데 방해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2장 빼놓고는 1장, 3장, 4장, 5장, 6장까지가 전부 하나님의 지시대로 움직여지는데 여기는 보면 하나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지금 6장의 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7개의 양각나팔을 잡고 한 개씩 양각이라는 게 양뿔입니다. 뿔각자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트럼펫 뭐 이런 게 아니고 양뿔이 이렇게 빙빙 돌면서 된 양뿔이 길다는 게 있어요. 그걸 잡고 7개를 하나씩 잡고 7명이 그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맨 앞에는 양각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7명이 앞서가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여러분 이게요 전쟁을 하면서 적군이 있는 성 주위를 나팔을 불고 뭐 법궤를 들고 이렇게 빙빙 돈다. 이게 합리적입니까? 말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만약에 걔네들이 물론 적당한 거리를 띄우고 도는 거겠지만 새로운 무기, 활을 가지고 멀리 나가는 활을 가지고 쏴서 죽이면 이거 다 죽는 겁니다. 그죠? 이게 참 미안한 짓이에요, 이게.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근데 이게 있죠, 4절에. 이게요, 6장이 그 4절에서, 이거는, 여기 실제로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정탐꾼을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했듯이 정탐꾼을 보냈어요. 몰래 하는 거예요, 몰래. 근데 지금 이거는요, 무기를 가진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 그룹이, 그죠? 나팔을 들고 칼을 든 것도 아니고, 무기도 없이 아주 공개적으로 시끄러운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일주일 동안을 돌리는 거예요, 매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부 미친 소리입니다. 미친 짓입니다. 이것대로 하면 미친 소리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니라. 이게 마지막 날 그렇게 하래요. 그죠?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소리 꽤 질렀다고 아파트 단지가 아파트가 무너집니까? 성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아파트보다요 이 성벽은 더 튼튼하게 진 겁니다. 왜냐하면 전투용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부술 걸 대상 염두에 두고 진 거기 때문에 오늘날 아파트보다 더 튼튼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소리 진다고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소리 지르다고 아파트가 무너져요? 말이 안 돼요. 근데 성이 무너질 거래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근데 소리 지르려면 지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요. 순종하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은 시켜요. 근데 우리가 듣기에는 말이 안 되는 얘기들만 시켜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이느라고 간단하게 붙이느라고 제목에 이성이냐 영성이냐 그랬지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요. 이 제목은 틀린 제목입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들어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어떤 생각이 사람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그거를 항상 잘 들여다보십시오. 내 행동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내 행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제목은 사실은 길게 쓴다면 사람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생각이냐 그렇게 바꾸는 것이 정확합니다.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무기도 없이 공개적으로 시끄러운 나팔을 불면서 일주일에서 13번을 반복하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그 여리고성의 주민들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 뻔히 다 보고 다 알아도 걔네들이 너한테 해를 끼칠 수가 전혀 없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엔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니 그렇게 빙빙 돌다가 걔네들이 갑자기 성문 열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냥 기습을 해가지고 말을 타고 나와서 그 제사장 법궤 메고 가는 거 그거 깡들이 싹 죽여버리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적당히 나와서 활을 쏘고 해서 죽이고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거든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미련한 소리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려는 겁니다. 네 생각 빼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매일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13번을 합쳐서 돌아라.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예요? 너희 생각과 너희 판단은 적어도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횟수가 중요한 거야. 6번에 13번 합쳐서 7번 합쳐서 13번. 이 13번은 무슨 뜻일까? 마지막 7번은 완전순이 거치면 13번은 무슨 뜻일까? 13이라는 숫자는 뭐 저주가 되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나? 이런 식의 잔머리 부리지 말고 지금 이건 뭐예요? 그냥 너희 생각 버리고 사실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13바퀴를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이게 지 생각 버리라는 겁니다. 적들이 너희를 해하지 못한다. 나 하나님이 지키고 있는 한.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십시오.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그 성읍들을 이르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가서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갈지니라. 나가봐야 몇 명 같겠어요 이거. 그죠? 저기 뭐야? 지금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5절. 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고 그럼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럼 그때 백성이 올라가라. 말도 안 돼요 이게 사실은. 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 보십시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일고 양강나팔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총대장입니다.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비합리적인 이 생각을 안 한 채 이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채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도 그대로 또 듣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또 듣습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총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 밑에 제사장 그리고 백성 이 세 그룹이 몽땅 다 미친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전부 다 지금 돌았어요. 맛이 살짝 갔어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그걸 행합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할례를 다 한 상황이에요. 그죠? 할례 다 하고 이게 막 제사장들도 할례 안 하는 사람이 그때 할례했다면은 할례할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마지막에 다 한 건데 제사장들도 복배우고 이게 아파서 제대로 걷지면서 어기쩡어기쩡하고 걸었습니다. 절절매면서. 이렇게 하면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네.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이거는요, 몽땅 여호수아도 제사장도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어린애처럼 순진하게 그대로 믿고 일치단결해서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절 보십시오. 9절까지는 다 그 얘기입니다. 10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고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그냥 입 다물고 팽팽 돌려요. 네. 그러고서는 11절도 이게 재밌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자니라. 여러분 전쟁에 지금 한쪽에서는 튼튼한 성을 딱 성 안에서 자리 잡고 있고 공격하겠다고 하는 애들은 오합지졸이에요. 사실은 광야에서도 전투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그런 그 쓰레기 같은 병력들을 데리고 한쪽이 그냥 진치고 있고 맨날 이 법궤가 그래 도는 정도 이것만 하고요. 한 번 돌고 들어와서 진영에 들어와서 진영에서 잤대요. 이게 잠이 오겠습니까? 밤에 기습하고 뭐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죠? 근데 잤대요. 이게요 믿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믿음 없으면.
밤새고 교대로 아마 군대가 둘로 나뉘어서 대비를 하고 있었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잔대요. 또 12절 보십시오. 1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메고 그 다음에 13절 그대로 양나팔 잡고 계속 행진하고 나팔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무장한 자들이 앞에 가긴 가요. 그러니까 맨 앞에 무장한들이 몇 사람이 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법궤를 지고 가는 제사장들이 있어요. 순서는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무장한 사람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게 적군이 공격하려고 기습하려고 작전을 짜고 준비하고 있다 공격하면 이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무장한 자들은 행진하고 후군은 여호와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 나팔며 행진하니라. 이게 저건 무슨 이상한 행렬이에요. 후군도 있다고는 해요. 그러면 이게 결코 공격할 기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얘네들이 성에서 보기에는 공격할 수 없는 형태란 말이죠. 그 짓을 해요. 둘째 날도 그 성을 한 번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고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여러분 이거 엿새 동안 하는 동안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의심 안 생기겠어요? 아무런 변화 없어요. 엿새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건 미친 짓인데 이렇게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질 리가 있겠어? 나중에 소리 지른다고 무너지겠어? 이 생각 안 들겠어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그 생각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그런 거 없어요. 이때만큼은 없습니다. 참 말 잘 들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새벽에 일찍 해서 청 같은 방식으로 성을 7번을 돌았어요.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총 13번 돌았어요.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불라고 그랬죠. 여호수아가 백성이들 외쳐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아주 과거형으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를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더 숨겨주었습니다. 우선 어떻게 해라 그러고선 쭉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을 얘기를 해요. 온전히 바치고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취하지 말며 등등등 그러고 19절에 금, 은금, 동철기구는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원래는 전쟁하면 전리품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만이 그렇게 허락을 해줘야 전쟁할 때 목숨 걸고 앞서 들어가죠. 그죠? 그래가지고서 좋은 것들을 먼저 뺏을 거 아닙니까? 그 원래 전리품은 전쟁하면 그 병사들에게 나눠주는 법인데 여기선 지금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걸 은도 금도 은이나 금이나 동과 철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몽땅 다 감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은과 금만 귀한 게 아니라 동과 철도 굉장히 비싼 겁니다. 왜냐하면 철을 만드는 기술이 별로 없을 때니까. 근데 정말 이 귀한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까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들지니라. 너희가 취할 생각하지 마. 이겁니다. 하나도. 그래서 20절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이걸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성경을 보고서 이게 거짓말이지 말이 되겠어. 이거 거짓말이지 말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 떠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제가 너무 냉정하게 말하는 거지만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떠나야 됩니다. 근데 나는 교회는 나오고 싶은데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믿고는 싶은데 솔직히 안 믿어집니다. 내가 대답은 아멘 하고 내가 애를 써서 하지만 난 이게 잘 안 믿어집니다. 성령님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거를 기도하십시오. 그러지 않고 남 보는데 체면이 있지. 믿는 척 해야지. 이렇게 하고 가면 여러분들 그렇게 믿는 척하고 믿어버리면 그렇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들 결국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안 되면 안 되는데 솔직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나는 믿고 싶은데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게 제발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전지전능하시면 내가 혹시 그걸 못 믿어도 나를 믿도록 만드실 수 있지 않습니까? 믿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시란 말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가는 길이요.
바로 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이제 거기 17절에 보면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 이제 라합을 건져준다고 했으니까 살려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 나오고요. 쭉 나오는데, 잠깐 20절에 분명히 뭐예요? 그렇게 소리질러 외쳤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거를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믿지를 못하기로 말하면 맨 처음에 어떻게 돼요? 맨 처음에 2절에서 여호와께서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다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의심하려면 이것도 의심할 수 있죠. 뭘로 믿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큼은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절 보십시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그 다음에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그랬어요. 다 죽여버렸대요. 이 소리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불신자들은 이따오 이게 죽이기를 좋아하고 남녀노소까지 다 죽이는 이런 하나님을 믿으란 말이냐? 미쳤냐? 이럽니다. 불신자들. 그 다음에 초신자들도 여기서 자꾸 걸립니다. 뜨뜨름합니다. 불쾌합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까? 왜 꼭 이래야 합니까? 그래도 남자들은 죽여도 여자들과 노인과 애들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단 말입니다. 이게 초신자가 예수 믿겠다고 교회에 다니면서 초신자가 이 질문하면은 참 오래 다닌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여호수아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전부 진멸하라 이러고 나오는데 그렇게 죽이기를 좋아하고 피보기를 좋아하는 하나님을 이걸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러고 또 얘기를 합니다. 참 이때 설명하기가 난감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지금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신앙이 크고 나면 어느 순간 제가 말 안 해도 본인이 그때 그게 내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제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진멸한지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할 날이 올 겁니다. 그것만큼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설명은 해줍니다. 근데 해줘봐야 100% 일이 이만큼 나서 툴툴거리면서 그래도 그렇지 이러고 다 반대를 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는데 제가 여기 조금 써놨습니다. 그 21절을 불신자들이 혹은 초신자들이 가장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이 성숙해지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고통과 고난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고통이 축 들어오고 고난이 오고 그러면서 깨지고 부서지고 이걸 숱하게 겪고 나면 나중에 여기서 진멸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여러분 거대한 댐이 무너지는 것은 조그만 그야말로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바늘구멍 같은 조그만 틈새로 물이 살살 스며들면서부터 그게 나중에 손가락만큼 구멍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무너지는 건 급속히 무너집니다. 아무리 큰 댐도.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죄가 조그만 거 하나만 있으면 이게 퍼지면서 사람 전체를 죄악으로 완전히 물들게 만드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리고 성이 이야기는요, 이거는 영적인 비유입니다. 이게 제가 거기 22절 그 설명한 데 써놨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던 라합과 그 가족 외에는 어떻게 돼요?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리고성 전투가 거기 남녀노소 몽땅 다 짐승까지 싹 죽여라. 생명인 것은 깡그리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러분 거기 여리고성을 여러분 마음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이라고 생각하고 그 속에 사는 거민들이 결국 뭐예요? 합리성과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있는 게 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 안 그런 척하고 살지만 거의가 다 뭡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섹스와 그 다음에 쾌락, 온갖 쾌락 즐기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게 말하자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걸 비유적으로 얘기한 게 뭐예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거미를 포함해서 싹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런 생각들, 세상적인 가치, 어쩌고저쩌고해서 돈이면 최고지 뭘 그래, 이런 식의 생각. 세상에서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어. 돈이면 모두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돈만 있으면 대통령도 출마하는 세상이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권력만 있으면 돈 얼마든지 끌어모으고 돈과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뭐 그밖에 더럽고 추악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내 마음속에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나,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여리고성의 주민들을 감싸고 있는 여리고성이란 말입니다. 그 여리고성은 성 자체도 박살을 내게 되고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하나만 남으면 어떻게 돼요? 내 속에서 살살 또 퍼져나갑니다. 살살. 그리고 5년, 10년 지나보십시오.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죄악 속에 살다 보면 고통이 따르죠. 질병이 생기죠. 죽을 일이 생깁니다. 죽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해서 고생을 죽도록 해서 여리고성 속에, 여리고성 안에 있던 거민들을 하나라도 살려두면 결국은 자기에게 피해가 와서 자기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결정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사실을 인생을 살면서 겪어본 사람만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진멸하는 말이 진멸할 수밖에 없구나. 진멸하는 말이 진정으로 옳은 것이구나. 이게 문자 그대로 사람을 죽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비유적으로 본다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초로 부딪혀서 싸워야 할 최초의 전투에서 완전히 진멸해야 할 것은 내 속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과 합리성, 나의 모든 생각, 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런 것들이구나. 이걸 다 죽여야 되는구나. 그거를 깨달으면 나중에 이게 여호수아를 알겠어요. 왜 이렇게 진멸하는지 알겠어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제가 지금 아무리 이걸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해 설명을 해도 초신자들은 되게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차라리 비유라고 얘기를 하든지 그래도 그렇지. 이건 죽이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 죽였잖아. 이러고 자꾸 죽인 것에만 관심을 듭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생하고 뭐 먹을 거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싸우거나 그럴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항상 그럽니다. 야, 큰 놈이 네가 크니까 네가 져야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른들이. 그럼 나는 그 말을 들으면 속에서 막 열이 납니다. 아니 지는 건 지는 거지. 어떻게 지는 게 이기는 거냐. 지는 게 이긴다.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죠? 글자 그대로 하면. 그러나 사실은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왜? 통이 큰 거죠. 생각하는 게 큰 거예요. 그죠?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그 당시 이해 못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어떻게 이렇게 깡부리다 죽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피를 좋아하냐. 죽이는 걸 좋아하냐. 이런 식의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 때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냥 정 그러고 고집세우면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다가 그야말로 죽도록 고생을 하고 하면 목숨이 깜빡깜빡하고 그야말로 죽을 고생하고 알거지가 되고 진짜 고생을 죽도록 하고 하면 그때는 이제 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철드는 건 고생스럽죠. 그죠? 그러지 말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믿으라고 하고 전도도 하고 간절히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그게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으면 여러분 이 21절이 진멸하라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과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여러분 속에 진멸할 것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멸할 죄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 깨달으려면 고생 오지게 해서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니까. 이렇게 될 때쯤 되면 그때는 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 6장에서 이렇게 잘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40년 동안에 겪었잖아요. 고생 한참 했잖아요.
자기네 선대 부모들이 다 죽어나갔잖아요. 그리고 세 세대만 남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어땠어요? 자기네들이 거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잖아요. 불순종 한 번 한 것 때문에. 그죠? 그거 한 번 반성을 명하라 그랬는데 이거 치고 성질내고 이것 때문에 불순종학 때문에 모세조차도 못 들어갔단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거를 다 보고 듣고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나니까 이제 백성들이 철들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이 여호수아서는요, 이거는 훈련을 몇십 년 받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겁니다. 몇십 년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3년 이상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진실로 제대로 진지하게 이걸 읽는다면 어떻게 돼요? 고생하고 그동안 실패도 하고 많이 해본 사람이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 이야기는 너희가 선택하라는 얘기구나. 진짜로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선택하는 얘기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읽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거 22절, 25절 제가 요약한 데 보십시오. 여리고성 안에는 여리고성 자체도 무너져야 되고 그 속에 있던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온 라합과 그 가족 빼놓고는 깡그리 싹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전부 다. 여기서 찌꺼기를 남기면 여러분들 속에 아까 말한 대로 세상적인 모든 가치들, 돈과 명예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와 섹스와 그 밖에 등등등 여자의 쾌락과 이런 것들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한 그것이 언젠간 여러분들을 다시 발목을 잡게 할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작용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여호수아 6장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25절 정도로 끝내도 됩니다. 25절 정도로. 내지는 한 24절 정도로 끝내도 돼요. 근데 26절이 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맹세해서 뭐라고요?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길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기리라. 이거 뜬금없이 또 이 소리는 또 왜 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왜 해요 이거?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중에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한 사람이 자식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나중에 벌어져요. 근데 지금 그것까지 얘기하기는 시간이 짧고 왜 이런 소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리고성은 지금 누가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을 깡그리 죽이기로 누가 작정했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걸 여리고성을 또다시 세운다? 그럼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그 후손이 살아남을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자식 다 죽을 거고 멸절될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멸하기로 한 성읍은 멸해질 뿐이지 다시 재건이란 있을 수 없다. 아주 대못을 박는 겁니다. 확실하게. 네. 27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말도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관한 얘기는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니라고 끝내도 됩니다.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거기 그냥 당연히 문맥으로 따져보면 거기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럴 때 왜 그랬다고 이유를 대야 돼요?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승리하니, 그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온 땅에 널리 퍼지니라.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그게 합리적입니다. 그게 논리적이에요. 근데 여기 그렇게 표현 안 했어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수아의 소문이 온 땅에 퍼졌대요. 여호수아는 엄청난 대단한 존재다. 놀라운 사람이다. 여호수아의 명성이 널리 퍼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유명세를 타고 싶습니까? 남들보다 잘났다고 인정받고 싶습니까? 그거 노력해서 되지 않습니다. 이게 노력해서 되면은
여러분 세상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발버둥을 쳐보십시오. 아무리 해보십시오.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절에 의하면 딱 방법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게 된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상하게 그 소문이 저절로 퍼져나갑니다. 자기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도 드러나게 돼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남들에게 뭐 좋은 척하고 잘난 척하고 남들에게 친한 척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안 해도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명성과 소문은 널리 퍼지도록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은요 단순히 소리 빽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다시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일 한 번씩 돌고 6번 돌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 7일째 7번 돌아서 총 13번 돌았더니, 그러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졌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절대 그걸로 끝 아니라는 거죠. 뭘 알아야 된다?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는 전부 인간이 보기에 어때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6장만이 그런 게 아니라 1장부터 5장까지 여호수아서 앞부분 다 그래요. 1장부터 5장만이 그래요? 아니에요. 창세기부터 다 그래요. 창세기부터.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져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믿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는데? 합리적으로 따지면 그게 있어야죠. 안 그래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생겨났는데? 이걸 물어야죠. 좋아, 까짓 거는 그렇다고 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 있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천지가 없는 상태에서 허공 중에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허공은 있다는 얘기 아니야? 이런 거 따져보십시오.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1장 1절이? 안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요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기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는 거 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만 만들었대요. 그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흙으로다가 빚어가지고 거기다가 생기로 거기다 후원 불어넣더니 사람이 됐대요. 그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그 인간이 또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었다고 쫓겨났대요. 근데 그 쫓겨났다고 하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는지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합리성으로 따지면요 창세기부터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설명되는 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로 기억나는 게 또 뭐 있습니까?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 그거 배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온갖 짐승들을 다 태우고 해서 모든 짐승의 종류별로 그걸 다 태워서 살게 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합리적으로 따지고요. 이성적으로 따지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쭉 와가지고 출애굽기 와서도 홍해가 이렇게 갈라졌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갔다가 거기서 헤매면서 살았대요. 그거는 살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그런 광야에서 사막에서 거기서만 사는 사람들 베르베르인이라고 해가지고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거기가 편하답니다. 저기에서 살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 200만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 40년을 살았다. 이해가 됩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그냥 이렇게 잡으면 그냥 집으면 될 만큼 그렇게 메추라기를 코에서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시고 그게 합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된다니까요.
출애굽할 때 뭐 피, 뭐 개구리, 이파리 등등 온갖 재앙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등등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을 들이대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도 합리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바라본 18세기, 19세기, 20세기에 유럽의 신학자들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을만한 건 하나도 없고 쓸만한 건 앞뒤에 있는 가죽 껍데기뿐이다. 심지어 그런 선언을 할 정도로 성경은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렇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근데 특히 지금 여호수아 6장은 소리 꽤 찔렀더니 성이 무너지더라. 이걸 믿으라. 그렇게만 알고 그걸 그냥 머릿속으로 믿는 것처럼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게 자기가 자기 자신이 사실은 속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세뇌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이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그 요약정리 2번입니다.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의 명령이 비록 인간이 보기엔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인간의 합리성, 즉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초합리성, 즉 하나님의 영성,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생각, 쉬운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정확하고 우월하고 그게 옳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어느 걸 따를 것이냐? 근데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여호수아 6장은 40년간 광야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가나안 초입에 버티고 있던 여리고 성 이걸 다 완전히 박살을 내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 진멸하고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비유적으로 한 말입니다. 뭐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 내 욕심, 내 개인적인 생각, 인간의 생각을 합리성,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왕국에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근데 그거 다 가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남기면 못 들어갑니다. 진멸해야 합니다. 그걸 하나라도 남기려고 애를 썼던 인물이 지금 여기 6장에는 안 나오지만 그 다음에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리품에 몽 살짝 훔쳐서 짱 박아놨어요. 텐트 밑에 땅 파고서. 근데 결국은 걸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여리고 성과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깡그리 진멸해버리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들의 뭐 이성을 주장하고 합리성을 주장하고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따르면서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하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진멸될 것이냐 아니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간의 이야기처럼 잡혀서 죽을 것이냐 잡혀서 그 자리에서 죽을 것이냐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 여호수아 6장 이야기는요 단지 믿음대로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더라 그것만 이해하는 사람은요 유치원 수준입니다. 그거 뭐 알아서 뭐 할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6장이다 외워서 뭐 할 거예요. 여기서 정작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희 인간이 보기에는 비합리적이요 비논리적이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걸 그대로 조금 더 바꾸고 변기시키지 않고 그대로 따를 때 모든 전쟁은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겁니다. 그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고 퍼즐로 잘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근데 그냥 낮에도 밤에도 죽어라고 지가 노력해서 발버둥을 쳐요. 그런 사람 몸고생합니다. 그런다고 돈이 들어옵니까? 명예가 들어옵니까? 권력이 들어옵니까? 사회적 지위가 들어옵니까? 여러분 들어오면 그게 영원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했던 사람들 중에서 참 이런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제명에 곱게 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그 자식들이 대대손손 잘 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해봐야, 가져봐야 권력, 돈, 장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진멸해, 우리 마음속에서 진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평생 그 진멸해야 할 대상을 움켜쥐기 위해서 평생 죽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듭니다. 그런 신앙 버려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3번 요약 한번 보십시오. 이 여호수아 6장의 논리, 여호수아 6장의 논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합리성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성을 믿고 따를 것인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을 믿고 따를 것인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르면요, 성경은 쫄딱 다 망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때 어땠습니까? 하와가 보니까 어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였다라는 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와의 생각입니다. 그거 먹고 나서 인생 완전히 끝장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만, 하와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주니까 아담은 어땠겠어요? 아휴, 그래도 뭐 이게 남도 아니고 하와가 주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 그거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먹었습니다. 결국은 끝장난 겁니다. 그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는 자입니까? 그건 가인의 생각이죠. 그죠?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 써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 딱 꿇고 앉아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야 됩니다. 싹싹 빌었어야 돼요. 하나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어요. 못할 짓을 했어요. 그랬어야죠. 여러분, 자식 키워본 부모들은 압니다. 어떤 놈은 회초리 들고 빗자루 들고 매들고 때리겠다고 하면은 그냥 드는 것만, 빗자루 찾는 것만 봐도 그냥 잘못했다고 이런 애가 있는가 하면, 누구는 죽이려면 죽여봐라. 내가 죽게 하겠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내가 등치는 이제 엄마보다 크다. 힘도 내가 엄마보다 세다. 뭐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힘 빡빡 주면은 진짜 빗자루가 튕겨나갑니다. 그런 놈은 더 많습니다. 그죠? 이게요, 자기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아담이 실수했고요. 가인이 실수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이후에 모든 인간들의 죄악은 전부 자기가 보기에. 라멕은 어땠어요? 지가 보기에 한 여자들이 세운 것보다 두 여자들이 사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라멕은, 하나님은 분명히 하와를 한 명만 만들어줬는데, 자기 부인을 둘을 데리고 살면서, 그래서 기분 나쁘면 어린애고 뭐고 다 죽이는 겁니다. 지 멋대로.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면 죄한 죄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래?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갈래?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이 보기에 비합리적이에요. 비논리적이에요. 이해가 다 안 돼요. 그래도 그걸 따를래? 아니면 네가 생각하기에 옳고 좋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네 생각 따라갈래? 이제 선택해라. 이겁니다. 근데 이걸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그 전에 주어진 적이 있습니다. 언제예요? 홍해를 건널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선택권을 주지 않습니다. 선택권 줘봐야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선택 못해요. 안 해요. 그러고 그냥 기절해요. 나자빠져요. 근데 선택 못하게 만들어요. 뒤에서는 애꾼대가 쫓아와요. 죽인다고 쫓아와요. 근데 앞에 바다가 막고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걸 물병을 이렇게 세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칼 맞아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 돼요? 물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건너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때는 믿음 없어도 건너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여호수아 여기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선택 너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6장은요, 사실은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제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경험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에서 충분히 경험을 하고 훈련을 한 애들한테 이제부터 너희가 결정해 이겁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너희가 법궤를 들고 발을 디뎌봐. 그럼 물이 갈라질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물을 갈라놓고 들어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니네가 결정을 하고 믿어봐. 믿고 바로 믿으면 그때부터 물이 갈라질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의 생각을 믿고 따를 것인가? 특히 자기 생각을 믿고 따를 것인가? 사람의 생각이라고 똑같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도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죠? 심지어 한 집에서 한솥밥을 먹고 한 이불 속에서 잠자는 사는 그런 부부도 어떻게 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툭 하면 지지고 먹고 싸워요. 그죠? 근데 이게 인간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주 정확하게 하면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여호수아 6장은 그걸 묻는 겁니다. 결정은 네가 지라는 겁니다. 그 대신 자기 생각을 따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아간처럼 죽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자는 오히려 창녀요 기생인 라합도 살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인간의 자기 생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따를 것이냐 이걸 조금 한자말을 섞어서 표현하면 인간의 합리성을 따를 것이냐 영성을 따를 것이냐 이건데 가지를 더 줄이면 이성이냐 영성이냐 이렇게 줄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원래 기독교라는 이 신앙은 종교는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하다못해 만신을 믿는 미신들이건 미신이건 뭐건 간에 전부 다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겁니다. 맞죠? 영적인 세계와 관련된 거예요.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그건 철학이지 종교가 아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를 영의 문제를 다루는 기독교를 믿는다면서 숫자 안 믿는 사람들은 배제된 거 제외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영의 세계를 다루고 영의 문제를 다루는 이 기독교를 믿겠다고 교회에 와 있으면서 영적인 책인 성경을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독일의 유럽의 합리주의자들 성경 전체에서 쓸만한 건 앞뒤에 가죽 껍데기밖에 없다. 나머지 내용은 전부 다 믿을 수 없는 비합리적인 주장들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이건 다 헛거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 수두룩했습니다 한때. 네, 그런 사람들 그게 합리적인 겁니까? 여러분 된장 맛을 손가락으로 봅니까? 된장에다 손가락 담으면 맛을 알아요?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림 감상을 하는데 발가락으로 감상합니까? 아니에요. 그림이 좋은 일인지 훌륭한 그림인지 아닌지는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요. 된장 맛은 혀로 봐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영적인 것은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보는 것이고 영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지 영의 문제를 다루고 영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성경책을 합리성이라는 인간의 잣대로다가 낮은 차원의 잣대로다 들이대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거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틀려먹었다 비합리적이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호수아 여기 6장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이 시점에 와서는 여러분들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기서 교회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기독교를 믿으면서 살아남을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신자들로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난 못할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난 사람들이라면 나중에 언젠간 다시 올 겁니다. 왜? 진지하게 생각하고 떠나서 살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고통과 고난이 끊이지 않고 사는 게 아니다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언젠가. 그럼 그 사람들은 돌아옵니다. 오랜 세월을 방황하겠지만 그 대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믿기로 작정하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믿음은 탄탄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여호수아 6장을 소리 꽤 찔렀더니 마지막에 성이 무너져 나갔어. 우리도 믿으면 될 거야. 아멘 할렐루야. 이러고서 거의 세뇌된 상태에서 그냥 그것만 알고 가는 사람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망한 거야. 성경은 그렇게 써있으면서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성경 자체를 나중에 두고두고 길게 가면서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합리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분명히 이성보다는 영성을 위주로 살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것이 아니라 영성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토대로 그걸 기준으로 성경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돼. 여러분 그 사람들 기독교 눈꽃만치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믿을 자격이 아직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말 저런 말 안 합니다. 왜요? 워낙 유치한 애들한테 유치하다고 말해줘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놔두는 겁니다. 저 철없는 그냥 겨우 이제 말 배우고 겨우 이제 띠뚱띠뚱 걷는 애들이 할아버지 자꾸 수염도 뽑고 상처를 잡아 당기고 위에 막 올라타고 성질나면 할아버지 새끼 개새끼 그러고 욕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했던 기억납니다. 옆집에 돼지 있는데 돼지 좀 보고 싶어서 그 돼지 우리에 이렇게 올라섰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판자떼기 이런 거 대고 틈새에다가 발을 끼고 올라서서 봐야만 워낙 적으니까 그래야 돼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면 돼지가 다가와서 내 발을 확 무는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할아버지가 나를 끄집어 내립니다. 이게 4번에 3번, 4번 성질이나 하니까 안 되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니까 내가 할아버지 새끼 개새끼 그러고 욕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한 4살, 5살쯤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철이 없으니까 지금 여호수아 6장을 놓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다 깊게 설명 안 합니다. 그러고선 철없는 애들한테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부터 제사장까지 그리고 모든 백성까지 시키는 대로 다 한 바퀴씩 매일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와 했더니 무너졌어.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런 정도만 깨닫게 하고 넘어가죠. 근데 진짜 철이 든 백성들이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심사숙고하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어김없이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걸 의심함과 동시에 전체를 다 의심하면서 적당히 믿고 적당히 땜질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결판을 짓고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러고서 결단 내리고 떠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올바른 결단을 이제는 할 때가 됐다 그런 얘기죠.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아마 초신자들에게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올바른 결단 내리고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떠나지 않는 한 성경 말씀을 이건 말로만 그렇지 이런 식의 생각 자체를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차고 없다. 그렇다고 번역본까지 차고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리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내가 임의대로 변개하거나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그런 짓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듯이 봐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